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긴 열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픔 많은 사건과 고통의 소리로 희망을 잃어가는 지친 심령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중히 여기며 의지했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족했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고 언약의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삶을 따르는 교회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르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는 날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할 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 귀한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파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먹습니다, 듣습니다, 마십니다. 잘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시킨 만큼 삶 속에서 재현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7절부터 4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알아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깨달은 만큼 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위험한 것이 있겠죠. 분명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위험한 일이 있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도 위험한 일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위험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위험한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욕심, 우상숭배, 이 탐심이 또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위험하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 탐심, 탐욕 위험하고 교만 대단히 위험하죠. 낙담 위험합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하게 되면 여러분 우울하다 보면 자살해버리니까 그런 경우 만약에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것밖에 없겠어요. 많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위험하겠지만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 best of best. 정말 위험한 것 중에 위험한 게 뭐냐? 신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신앙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되어서 지옥 가버리니까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고,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판단하는 것이 성숙하다면 좋은데 성숙한 게 아니에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아직 미숙한데 그런 미숙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이 굳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미성숙했다면 성숙하기 위해서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방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폐쇄적이에요. 미숙한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고착돼 버렸어요. 고착. 딱 못에 박혀갖고 거기뿐이 안 돼요. 못에 박아버려요. 시멘트에다가. 그래서 못 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다 고착시켜버려요. 이게 뭐예요? 선입관이에요. 이 선입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고정돼 버려서 고정된 생각을 해가지고 고정된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죽을 때까지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선입관, 고정관념은 여러분 무슨 관념이냐? 고장난 관념이죠. 고장난 생각이고 고장난 관념이에요. 이런 고장난 관념과 고장난 이 생각, 신념 이게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확신이 점점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판단이 언제나 always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 안 들어. 안 들으려와. 그래서 안 들리는 거죠. 더 이상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버려요. 이게 고정관념, 선입관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 교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사울이 안 들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아들과 함께 그날 동시에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런 신앙을 흔히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요. 이런 고정관념 그 틀에 박혀가지고 절대로 안 바꿉니다. 선입관. 예,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뀌어서 그래 죽여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내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틀로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것이 좋은 성숙한 신앙이라면 모르는데 그게 미성숙해요. 그게 틀로 딱 박혀져 버렸어요. 절대 빼야 되는데 안 빼지는 거예요. 못에 딱 벽에 박히듯이. 그런 게 나에게는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내 믿음, 내 신앙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칠 정도로 내 신앙의 개방성, 오픈되어 있는지,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자신을 성찰해야 될 아주 인사이트,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 인사이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27절부터 보면 여러분, 바울이 비용을 내서 추우면 여기로 옮기면 돼. 추우면 그쪽에서 바람이 정통으로 오잖아요. 추우면 막 말씀 안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옮겨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게 떨고 있으면 안 돼. 예. 더운 사람은 이쪽으로 가시고 추운 사람은 여기로 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 춥다고 떨면 안 돼. 말씀 안 들려고 추워서 1시간 내내 여기로 돌리셔. 예. 꺼버리면 또 더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바울이 비용을 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는데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 치르는 27절 그 일에 7일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어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뭐라 그래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막 하는 거예요. 뭐 쏘곤쏘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막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쏴 외치면서 이 사람은 이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을 비방했다는 것은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이에요. 이 헬라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어요.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소동을 막 거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인간 사회 구조가 이래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동창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학교의 그런 그 과정. 이런 전공, 저런 전공, 여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류가 되는 그 과정 출신들은 뭡니까? 주류가 되는 과정들은 내가 주류니까 막 왈가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주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 인정을 해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얌전해. 굉장히 얌전해요. 그러나 주류가 아닌 비주류 출신들은 여러분, 점잖지 않아요. 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니까. 드러나기 위해서 뭡니까?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일비재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것도 좋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류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비주류들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비일비재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그 전체 집단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드러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죠. 좋은 경쟁이 아니라.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이 본토에서 여러분 이 본토에서 자란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 그 본토 말고 그 바깥에서 그 태어나가지고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더 보수적이었고 훨씬 더 율법적이었어요. 율법주의죠. 그러면서 그 생각에 탁 고착화 됐어요. 고정관념. 그것도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신앙의 고정관념. 탁 고착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맹수가 돼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적이야. 말씀 붙잡고 있어.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웃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격하는 것이 보세요. 헬라인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소.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는 because of 29절.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 봤어. 어떤 걸 봤냐?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거든요.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 이 사람 이방인이요. 이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그 시내에 있는 걸, 둘이 있는 걸 봤어. 누군가가 봤는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봤는데 틀림없이 저 사람이, 바울이 이 드로피모라는 이방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시내에서는 둘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성전에 같이 들어간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야. 예를 들면 뭡니까? 남녀가 차를 마셨어. 남녀가 차를 마신 것까지 봤어. 아이고, 남녀가 차를 마셨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갔겠지? 이런 것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방이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내에서만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감히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려갔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을, 더러운 이방인을 데려가가지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을 데려가가지고 더럽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그러니까 바울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드로피모가 들어갔다면 또 다른 이방인을 또 들여보낼 것이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유대인들. 성전을 저렇게 더럽히면은 이 누룩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거예요. 드로피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드로피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시내 밖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이 광경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와, 저 바울이 말이야. 드로피모 분명히 저 사람 성전 안에 데리고 갔다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거짓 정보를 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문을 퍼뜨려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거짓 정보를 받은 사람이나 거짓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직접 그 장본인에게 물어봐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그랬다네. 그러면 그 장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랬어? 그분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직접 물어봐야지, 본인에게. 덩달아서 뭡니까? 맞장구 치면 똑같은 사람이죠. 말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유유상종이지.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함께 있는 것만 봤을 뿐인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틀림없이 데리고 갔구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장본인이라, 그러니 저 사람 죽일 수밖에 없다. 죽여라 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알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하면 여러분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뭡니까? 놓고 제사를 지는 사람이잖아요. 돼지하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 우리는 삼겹살 잘 먹잖아요. 돼지고기 잘 먹어, 못 먹어? 잘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그걸 알고 여러분, 돼지 머리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탈환해가지고. 자기가 신의 현인인데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막 돼지도 막 먹게 강요해버리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요, 이방인들 중에 대표적인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방인이,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마카비가 나오죠, 마카비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뭡니까? 혁명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수전절 나오잖아요. 수전절은 뭡니까? 성전을 여러분 수리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베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다윗 가문의 후손이 지금 필요한데 아니 감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에피파네스 생각하면 지금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또 저 이방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럽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한 바가 또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렇게 성전 그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놨으니 엄청난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저 이방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갔으니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극렬분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유대인도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다 섞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작심해가지고 여러분 계획적으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포착되어 있는 거죠. 미리 이걸 알아서 몰라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미리 예언해버렸잖아요. 이야 예루살렘 가면은요 당신 죽습니다. 당신 체포될 것입니다. 미리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다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간다. 내가 죽을지언정 간다. 왜? 사명을 줬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일부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어떤 선동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 저자가 거룩한 성전에 저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사람들의 말에 그냥 맞장구를 쳐가지고요 감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패션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여러분 패션 열정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모션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감정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자기 삶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조금만 하면 힘든데요. 조금만 하면 삐진데요. 조금만 하면 어렵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하면 여러분 불평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원망하거든요. 이모션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모션으로 하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패션은 뭡니까? 열정을 가지고 죽는 것을 다하면서까지 그 열정을 다해서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게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그냥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고난, 순환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열정을 완전히 다 할 때까지 고난을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열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순환을 받으면서까지 열정을 해서 자기 죽음을 생명을 던져버릴 때까지 열정적으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션이거든요. 신앙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패션, 열정을 하는 것이지 이모션, 감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감정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음이가 아니라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 패션, 열정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고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패션이요. 나에게 패션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모션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패션으로 하는 거예요. 패션이 이기겠어요? 이모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패션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버리는데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누가 이기게 돼보겠어요 여러분? 못 이기게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기게 돼봐요. 이런 사람들은 이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죽이자 사도 바울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여론몰이가 먹혔어요 여론몰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이 무슨 합리성이냐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과 합리성을 서로 대조적인 것을 보면서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국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대조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전통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대조적으로 보면. 합리성과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성은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본 방식이 뭡니까? 합리예요. 합리성이에요. 이성을 완전 우리 이성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성을 줬겠어요. 자유의지를. 그래 안 그래요? 빼버렸겠죠. 합리성이 필요 없다고 해서 빼버렸겠죠. 근데 자유의지를 주면서 여러분 합리성 무조건 이렇게 뭡니까? 합리성 없이 이거 판단해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창조의 기본 방식이 합리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혼돈, 흑암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는 거.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오스예요. 카오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확 바로 잡아요. 질서를 바로 잡는 거. 그래서 뭡니까? 질서는 헬라어로 뭡니까?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래서 코스모스에는 여러분 우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아름답게 질서를 잡아가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뭡니까? 뭐예요? 무질서였어요. 카오스였어, 카오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삶들이 질서적으로 리스트가 딱 잡혀져.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예수 만나고도 무질서하다.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만나기 전에 무질서, 카오스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탁탁탁 정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질서적으로.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 삶은 이거지 하면서 그 대충 안 살아요. 질서적으로 탁탁탁탁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선입견에 빠지면 여러분 합리성이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합리성을 기초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합리성이 깨지고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성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죽기까지 패션해버리자. 죽기까지 우리가 열정을 가져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리성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합리성을 살리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버리겠다. 이런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내가 주를 위한 합리성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합리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위주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합리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리성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깨져버리면 상식도 안 통해요. 이치에 맞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합리적인 것이, 이 합리성이 파괴돼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내게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되다 보니까 그래요. 파괴되다 보니까.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의 아직과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고착되어 있으니까 고정관념이 더욱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암덩이가 퍼져나가듯이, 좋은 조직보다 암수포가 퍼져나가듯이 고정관념 좋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좋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부분들 여러분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고집이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뭡니까? 우겨되는 거죠. 우겨되는 사람 여러분 이성적인 합리성이 여러분 점점 파괴되니까 그래요.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다. 절대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렇게 여러분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커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엉뚱하게 고집스럽게 고착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날마다 인사이트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기본적인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 고착되지 아니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고착됩니다. 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상이야.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상을 찾는 경우가 많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요.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고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착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사고를, 내 고정관념을 싹 치워버리고 그분의 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여러분 내 생각에 부딪혀서 말씀을 자꾸 뭡니까? 튀겨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대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돌덩이처럼 암덩이처럼.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거죠.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요. 그 만남이 깊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고집스러워지거나 고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개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빠개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네. 이게 내 고정관념이네. 선입견이네. 와,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나를 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내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열렸다는 것을 내가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의 발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 속에 있으면 절대로 주의 영광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못 봐. 볼 수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아직까 고집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안개까지 차버렸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상당히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도 없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패션. 죽기까지 열정을 쏟아버리는 패션. 예수님도 죽기까지 피를 쏟아버리는 그 열정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여러분 그 열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돌을 맞을지언정, 지금 이 말씀도요, 돌을 맞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을 맞다가 두들겨 펴고 있었어요. 근데 천부장이 와가지고 멈추잖아요. 봐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션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이모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내놔? 맹수밥에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내놔요? 그냥 타협해버리지. 다니엘, 사자굴로 던져지잖아요. 30일 동안, 뭡니까? 30일 동안, 여러분, 타락해버리면 돼요, 30일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자굴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패션에 내가 죽기까지 사자밥이 될지언정 뭡니까? 패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모션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러면 이처럼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향한.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뭐냐면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요. 사명 누가 주셨죠? 주님이 주셨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 그분이 완수시켜 주셔야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했어. 결심했어. 여러분 결심 얼마나 간가요? 몇 시간 갑니까? 며칠 채 못 가잖아요. 결심했어. 나 주를 위해 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여러분 패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션밖에 안 돼요. 감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져야 됐을 때에 매일같이 내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모션적인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그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 그러나 저럴 때는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 대해서 정권을 쥐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근데 다만 몇 가지는 제외했어. 웬만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싹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몇 가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중 몇 가지 중 하나가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내려요. 로마 법에서 여러분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조세, 세금을 걷는 거. 그냥 이런 세금을 잘 걷어줘야 돼. 그러면 세금만 잘 걷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 삼았을 때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쌀 10가마가 나가면 9가마 다 줘야 돼. 조세, 세금 받쳐야 돼. 그렇게 불쌍한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 조세를 받아야 돼.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소동이 벌어지고 소유가 일어나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세도 걷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부장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형제도 그리고 조세 세금과 관련된 그런 권한은요, 이 사내들은 살 수 없었던 거죠.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 율법에는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바로 유대 율법이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살인죄로 해당 안 돼요. 이 시대도 안식일법을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어. 그래서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말 못해. 유대인은 그래. 유대인 사회는 그래. 유대인 사회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누가 이렇게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저렇게 버튼식으로 된 거. 이 불을 켜야 돼. 그럼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뭡니까? 그 안식일 날 절대 이거 버튼을 켜지 않아. 일을 해서는 안 돼. 그게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알바를 써. 믿지 않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을 써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너 이리 와. 돈 얼마 줄 테니까 저 버튼을 켜줘. 하고 켜주는 거. 자기들은 절대 안 해. 이 정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약의 율법에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어떤 조항들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요. 신성을 모독하거나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것을 어겼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말 안 해요. 살인죄 적용되지 않아. 저 죽여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 죽여도. 그러나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아요. 누가 자기가 돌 맞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흔한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조항에 그것이 있었지만 여러분, 로마 제국의 당시 통치하고 있는 그 제국의 법으로는요, 그게 불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율법이 있었지만 그 사형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왜? 로마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죠, 스데반 집사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 돌이 맞아 순교당했거든요. 그렇게 격동을 시켜서 발생한 사건이 스데반 사형을 했거든요. 돌로 쳐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도 지금 마찬가지, 21장. 사도행전 지금 21장 보세요. 사도 바울과 연관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소외가 일어난 거죠. 막 흥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지금까지 막 때리고 굿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저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 성전을 돌렸기 때문이다. 막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들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본문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돌로 맞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었단 말이죠. 30절 31절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았어요.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죽이려고.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문들이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죠? 돌을 막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러 갈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미리 들렸어. 들려가지고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군대로 데리고.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요란하게 아주 난리가 나서 난리가. 총 출동을 하는 거예요. 병력을 이끌고 지금 천부장이 지금 군대 천부장이 보고돼가지고 지금 출동한 거죠. 천부장이. 그래서 3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속 쳤다니까요, 돌로. 맞고 있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 여기서 죽는가 보구나. 그래서 생각했겠죠. 아, 우리 그때 믿는 사람들 나에게 거기 올라가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 치기를 그친 거예요. 명백한 증거. 지금 바울이 맞고 있었던 거죠.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그치는지라. 바울을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안을 위해서 군인들을 출동을 하니까 그제서야 멈추게 되는 거죠. 33절 보세요.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이제 바울이요 두 쇠사슬로 묶였어요. 결박하라 명하고 결박했어. 그가 도대체 누구야?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난리가 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난리가 났냐? 이렇게 하니까 무리 가운데서 34절 무리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또 저런 말로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틀려.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진짜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를 다시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노니 명하니라.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이는데, 뭐 때문에 저러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니까 아이고 도대체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군 영내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천부장이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지금 데리고 가는데 또 어때요 여러분? 데리고 가는데도 죽이려고 하네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나온 맹수가 돼버린 거예요. 쌓아나온 맹수. 사람 천부장이 와도 군대가 와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부장 군대가 안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내줬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죽는 거죠. 스데반을 쳐 죽인 것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스데반이 쳐 죽을 때 사울 그 바울이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도 갔었는데 하면서. 무섭게 무리가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이게 도무지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충계 정도에 이를 때. 그래서 결국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가버려. 군사들이. 왜? 죽게 생겼으니까. 들고 가버립니다. 35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 무리가 와가 또 때리는 거예요. 폭행 때문에 폭행을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을. 저와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21장 1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장 12절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말렸던 분들이 있었어. 많았어.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체포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했어요. 신앙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가지 못하겠는데 결국 뭡니까? 나는 죽음까지 각오되어 있다 하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소동이 나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그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 말을 들을 것을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차라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걸,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때 그분들에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것 이미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제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면 그냥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100% 그랬을 겁니다. 후자였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 아까웠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 목숨 왜 안 아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자기 목숨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패션! 그렇게 여러분 죽기까지 열정을 쏟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고백되어진 복음성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죠. 내 힘과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주셔야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까지 오늘 그 본문 내용이죠. 자,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쫙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천부장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로 했냐면은, 요즘 말로 말할 것 같다면 잉글리시, 영어로 말해버린 거야. 그 당시의 공통어. 지금의 공통어가 영어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도 있었고 헬라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어 말 하냐 그래, 지금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 네가 헬라어를 하냐 지금. 그냥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린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십시오. 헬라어로 막 아주 능숙하게 헬라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똑똑하다 저 사람. 이 똑똑한 사람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별 생각 다 났겠지 않겠어요, 천부장이?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여기 하니까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그때서야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4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여러분. 참 멋져 보여요. 예. 그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가시밭길이고 너무너무 힘들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그래도 꽃길, 세워지는 그 꽃길을 저 주님이 또 예비하시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소명 따라 소신껏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버리는데 비굴해지겠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요? 비굴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느 것에 비굴해집니까? 믿음이. 돈에 비굴해져요? 어떤 권력이 비굴해집니까? 명예에 비굴해집니까? 어떤 것이 초라해져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비굴해집니까? 어떤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비굴해집니까? 여러분, 진짜 내 목숨을 패션, 죽기까지 여러분 열정을 여러분 거기다 쏟아버린다면 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뭐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가 부끄러워요? 없는 것이 뭐 부끄럽겠어요? 돈이 좀 없는 게 부끄러워요? 가난한 게 부끄러워요? 아이고, 가난한 게 부끄럽다면 여러분 목회를 안 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조국수 목사가 가난하지. 왜? 부유는 돈으로 뭡니까 결정해버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부유한 자예요. 주 안에서는 돈이 많아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 소명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길이 무슨 소명의 길이겠어요? 꽃길은 다 누구나 다 걷고 싶어하는 길이 꽃길이겠죠. 꽃길인데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꽃 한 개를 맡으며 갓단다야 오단다야 뭐요. 꽃 한 개를 맡으며 갓단다. 뭐 무슨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들어보니까 살짝 이렇게 가면서 들어보니까 꽃 한 개를 뭐 그런 거 있더만요. 꽃 한 개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꽃 한 개를 꽃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의 길은요 가시밭길이 종종 그 안에 있기도 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가시밭길은 아니겠죠. 어떻게 살겠어요? 소명의 길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아름다운 꽃길이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영적으로는 그런 꽃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내가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명의 길은 가시밭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시밭길을 걸을 때 자기의 소명을 결코 버리지 말고 자기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렵고 버거워.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어렵고 버겁고 힘겨운 일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확신이 된다면 그 뒤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소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그 소명의 goal, 그 목표를 다 이룰 때까지, 그 목표를 다 이룰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패션, 그 열정을 쏟아내셔서 묵묵히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영적인 복을 넉넉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체포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는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패션, 열정을 다해서 쏟아내기까지 십자가의 전달자로도 끝까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이 내 삶, 말씀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념을 하나님 관통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속에는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빼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사고를 다시 아버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귀한 삶 십자가의 삶 하나님 꽃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여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주님께서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작지만 하나님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릴 수 없는 그 상황과 아버지 그 조건 속에서 그래도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육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더 주님께 아버지시여 드려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패션 열정을 다하기까지 쏟아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이 시간에 1분 동안 통속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여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돕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서 주여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아버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결석하여서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지 않는가를 주님께서 나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모션이 아니라 패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속히 함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버지 육적으로 연약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말씀에 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악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손파하겠습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막힌 혈관들이 뚫어질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하고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간질병들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우울증 모든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늙고 착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온전함 예수의 평강 샬롬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과 일사각오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어렵고 버거운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거기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예와 또한 서울성 예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